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같이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일곱 대접 심판의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은 크고 이상한 또 다른 이적을 보는데 이 크고 이상한 크고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선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 대한 선포와 더불어서 하늘에서는 어떠한 영광이 나타나냐면 바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짐승의 수를 이기고 그 우상과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놀라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찬양의 시간이요, 감동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을 거역한 이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양면성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을 회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구원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과 심판은 이건 떼어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구원받지 않으면 심판받는 겁니다. 누가 구원의 반열에 들 것인가, 누가 심판의 저주 속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은 승리와 패배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즉 세상을 이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서, 보좌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의롭고 참되시더라고 높여드립니다.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할 것이라고 그들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구원의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장의 말씀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제 구체적으로 땅에 쏟으라라는 명령을 받은 일곱 천사의 모습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므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환자들이 보통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할 때 마취를 합니다. 웬만한 수술들은 다 마취하죠. 대부분의 대수술은 다 마취를 하죠. 마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술의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살을 째고 또 예를 들면 뼈를 갖다가 갈고 톱으로 쓸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 수술하면 자르고 지지고 이런 걸 하는데요. 그거를 만약에 다 느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즉 병의 원인을 치료하기 전에, 수술해서 제거하기 전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고통의 사망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사망을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취를 시키는 겁니다. 마취를 시켜서 전혀 아프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지지고 아무리 자르고 해도 아픔을 못 느끼는 겁니다. 마취하는 것은. 세상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은 마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마취되어 있냐? 사탄이, 마귀가 세상을 마취시켜놨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고통을 못 느낍니다. 아프지가 않아요.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를 고통스럽게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마취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못 느끼는 인생. 죄에 대한 고통이 전달되지 않는 삶. 바로 이것이 세상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마귀에게 마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둔감한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바로 그 마취에서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마취에서 깨어나서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은 그 죄의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죄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따르게 돼요. 쉽게 예를 들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상황은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로 소위 말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요.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고통당한 이유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시저 이후로 모든 황제들을 신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 황제를 섬기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절을 하고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야만이 소위 말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매매권이라는 것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표를 받지 않는다는 매매를 못한다라는 매매 상징이 나오는데 이미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매매권을 갖게 되는 것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의 예표로서 로마 시대가 그 일을 하게 됐는데요. 또 네로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숫자 개념을 해보니까 666이 나오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적고 있어는 네로다라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징이죠. 그런 상징적 개념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제가 묵시 문학 som에서 예언서를 볼 때, 요즘 예레미야서를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나 다른 소선지서나 대전서, 이 모든 선지서들은 이 원근법적인 시각을 갖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나는 사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한 스펙트럼으로 보여요. 하나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로 볼 때는 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사건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 당시의 믿음의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섬겨야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야말로 위대한 고백이었어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황제를 거절하는 반역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반역죄로 죽였던 거예요. 우상에게 절한다는 건 사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동상에 가서 절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기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김일성 동상에 가서 먼저 절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먼저 절을 하고 시작해요. 먼저 인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왜요? 그 나라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 절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절하면 되지. 그냥 고개만 숙이면 되지. 그게 뭐 어려운 것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신 차려진 사람들이에요. 제정신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다 절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마취를 시켜놨기 때문에 가서 그 우상에 꿀떡 절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절한다고 해서 당장 무슨 벼락이 떨어져서 죽는다든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우상에게 절한 대가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그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심판할 거라는 그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문제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절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큰 제약을 당하게 됩니다. 지위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목숨마저도 생계마저도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 즉 황제에게 가서 황제의 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에 가서 절하는 모든 문화가 있는데 거기 가서 꾸벅꾸벅 절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로마의 시민으로서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최종적인 심판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고 그 심판 앞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 모든 재앙은, 이 심판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상에게 쉽게 전환했던 사람들, 세상에 취해서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나서 계속적으로 세상의 죄 가운데 취했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결론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접심판, 7 대접심판이 시작되는데요.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땅에 쏟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4개의 대접심판이 나오고 9절부터 21절까지는 마지막 3개의 대접심판이 시작되는데요. 이 심판의 내용을 보면 우주적인 심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팔장과 더불어서 우주적인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자연과 환경에 대한 심판이 따르게 되죠. 그런데 이 우주적인 심판은 이 자연적인 심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고통을 동시에 수반하는 심판입니다. 즉 인간에게 어떤 고통이 오냐면 그 인간들은 누구냐면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화되는 것이 바로 대접 심판입니다. 그래서 4개의 대접 심판이 시작될 때 1차적으로 시작되는 말씀은 땅입니다. 땅에 쏟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쏟으라.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저희가 이 땅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지역적 개념, 즉 지구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1절에서 보여주는 땅에 쏟으라는 이 땅은 7 대접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7 대접을 가진 사람에게, 천사들에게 땅에 쏟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다 그 땅에만 쏟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강 물샘에 쏟고 해에 쏟고 그리고 짐승의 보좌에 쏟고 각자의 처소가 다르죠. 그럼 뭘 말하느냐면 이 땅에 쏟으라는 이 메시지는 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땅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 땅은 단순한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바로 이 지구 땅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모든 통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7 대접 재앙은 무슨 심판인가? 즉 사탄이 그동안 장악을 했던 이 세상,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탄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큰 위험스러운, 영광스러운, 또 굉장히 무서운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큰 음성. 성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그것은 복된 음성입니다. 기쁨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날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담대하고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 음성은 무슨 음성입니까? 그것은 죽음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무서운 음성이에요. 베사라 왕이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이 막 쓰여집니다. 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라고 기뻐할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왕은 얼어붙었어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이변과 세상의 여러 가지 재난과 세상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물론 우리가 지구촌이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무슨 담대함이냐? 주의 구속이 가까우는구나 라는 담대함이에요.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볼 때 절망스러운 그러한 인생의 비전밖에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꿈이 무엇인가? 희망이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저주로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은 축복이에요. 내가 드린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이 큰 음성은 믿는 성도에게는 속이 시원한 음성입니다. 그동안 응어리졌던, 마음에 응어리졌던, 마음의 슬픔을 가졌던, 마음에 여러 가지 억울함을 가졌던, 마음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확 터지는 그런 음성이에요. 큰 음성, 하나님의 큰 음성. 그런데 그 음성은 뭐냐면 세상을 향하여 진노를 내쏟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은 세상의 심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축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국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고 짐승을 따르지도 않는 것이고 마지막 선악과인 육륜표를 우리는 받지도 않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온 세상을 장악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었던 용과 사탄과 마귀가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의해서 다 심판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전쟁의 끝을 알고 있어요. 이 전쟁의 끝은 하나님의 승리, 완전한 승리입니다. 사탄 마귀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간의 권세만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해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거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한 그 채찍의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돼서 순교의 사명을 감당해서 전부 거룩한 영이 돼서 주님 천국으로 그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다 완전히 찼을 때, 그때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그 도구로 사용됐던 사탄과 용과 마귀들을,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7 대접의 진노로 쏟으심으로 다 장악하고 다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면서 정신을 차리고 사는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는 겁니다. 세상에서 좀 저희가 손해보고, 세상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으뜸되지 못해도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 주님을 위해 투자한 것,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주님을 다 취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에게 투자한 만큼 세상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뭐 투자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은 표현이,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진 그 시간과 그 마음과 그 중심과 그 헌신과 그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멀어졌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얻는 것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좀 부족해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더 중요한 영원한 가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 땅에서 조금 뭉쳐잡아서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긁어 모아서 모을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가치는 지금 저희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연연해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떨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가치가 없어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이 다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 여기 있는 거 하나라도 더 취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하나라도 더 얻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하나라도 더 높아져야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가봤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지구 대기권 밖도 못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면 숨 못 쉬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올라가봤자 한계가 있는 인생이에요. 그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기 중요한 메시지. 성전에서. 자, 성전이 나오는데요. 이 성전은 15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또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성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지막 대적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리고 성전으로부터 음성이 나고 천사들이 성전에서 메시지를 담고 나오는 거예요. 그 7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을 갖고 나오는데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냐? 성전에서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원천인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에게 너희는 가서 하늘 성전부터 미션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7 대접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15장 7절에 보면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7 천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진노가 가득한 그 대접을 가지고 어디에서 쏟습니까? 땅에다 쏟으라. 땅.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데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그랬습니다. 땅에 쏟으라고 했을 때 땅에 쏟았습니다. 자, 여기서 그 땅, 1절의 땅과 2절의 땅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땅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든 통치 영역에 대해서 쏟으라는 메시지고 2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지역적, 로컬 개념입니다. 즉 지구 위에 쏟는다는 거예요. 땅에 쏟는다는 것입니다. 땅에 쏟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에 쏟았더니 바로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의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여기 잠깐 보십시오. 짐승의 표가요, 세상을 잘 살게 하는 표를 알려줘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대 선악과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지옥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표가 돼요. 진짜 표예요. 사인이에요. 그 표를 받아야만이 모든 사람이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자가 다 그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는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요. 근데 그 표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왜 그 표를 받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물론 우상을 내가 존경하고 그 짐승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서 내가 그 표를 자자스럽게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 풍조가 그렇게 가니까, 세상 질서가 그렇게 가니까 그냥 표 받는 걸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게 가야 되잖아요. 또 뭐 살아야 되는데 가족도 먹게 살려야죠.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당연히 그 표를 받으러 갈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뭡니까? 살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 사단은 너희가 살려면은 이 표를 받아라 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는 부족한 존재인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가 될 거야. 너는 더 잘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사단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 표를 받았는데요. 살게 됩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와와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살기 위해서 유인표를 받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살려고 받았어요. 잘 살려고 받았어요. 편하게 살려고 받았어요. 아무 문제 없이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죽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고통받으며 죽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첫째 대접재앙이에요. 그 표를 받은 증거가 뭐냐? 육체를 하나님이 먼저 죽여요. 육체가 어떻게 죽이냐면 독하고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온몸에요. 악한 정창이라고 죽을 소위 암덩어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핸드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전자파 실험들 하잖아요. 핸드폰 한 3-4개를 갖다 놓고 진동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계란을 가운데 놨다 올리나요? 그래서 동시에 전화를 건대요. 그 핸드폰에게. 핸드폰 쭉 하고 올리면요. 모르겠어요. 저는 실험 안 해봐서. 근데 그 안에는 거기 있는 계란이 팍 터져버린대요.
모르겠어요. 실험을 안 해봐서. 그런데 그런 실험 결과를 어떤 사모님이 보셨다고 말씀하더라고요. 터져버린대요. 그게 뭘 말하냐? 전자파가 얼마나 강한가. 그럼 전화 오래 해보십시오. 실제로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전화를 왼쪽으로 오래 해서 그런지 이쪽 머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여기 뭐가 난 줄 알고 MRI까지 가서 찍은 적이 있어요. 전화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몸이 저리저리 하지 않습니까? 전자파가 이제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이 전자파가 몸에 해롭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자동차 운전하면 피곤하시죠? 왜 피곤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을 해서 피곤하다. 운전이 피곤한 게 아니고요. 그 자동차 내부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전자파로 인해서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전자파 실험을 딱 하면 자동차에 시동을 켜놓고 딱 얼마나 전파가 나오냐면요. 다른 일반 기계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몇 배가 전자파가 나와요. 자동차로. 운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피곤하는 거예요. 오래 운전하는. 또 여러 가지 전자파가 있는데 여러분 이 RFID 용의표를 받게 되면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사탄의 통제, 즉 컴퓨터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수없이 위성과 통신을 하게 돼 있어요. 내비게이션만 딱 자동차에 장착을 해도요. 내비게이션이 뜨겁습니다. 만져보면요. 한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만져보면 뜨끈뜨끈해요. 왜 뜨끈뜨끈한가? 이 내비게이션이 구름지대를 지나가면요. 위에는 위성과 통신이 안 돼요. 얘가 전파를 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핸드폰 보십시오. 핸드폰도 산악지대 같은 데 가면 배터리가 금방 확 죽어요. 왜 죽습니까? 걔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통신을 잡으려고. 전파를 잡으려고 뭔가 왜 전파가 안 보이지 하면서 속에서 막 그 에너지를 가지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이 핸드폰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면서 배터리가 금방 닿습니다. 금방 닳아요. 전파가 없는 데 가면 배터리를 전원을 꺼놔야지 그냥 배터리가 나가버려요. 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럼 RFID 칩을 받으면 이 몸속에서 위에서 오는 전자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위성으로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전자파를 계속 주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안에서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혈액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몸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을 RFID를 연구한 그 연구소에 있었던 사람이 미 정부에서 20년 동안 그 연구했던 사람이 실제로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것을 받으면 몸에 결정적인 암세포나 몸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이미 다 실험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속이고 사람들이 집은다고 할 겁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성경 그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667을 받은 사람은 처음에 잘 살려고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몸에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시작이 되면 이제 종창이 나고 악창이 나서 해결 안 돼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살려고 받았는데 결국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몸속에다가 전자칩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상이 되겠습니까? 핸드폰만 들고 다니는 손이 저리저리 하는데 이게 몸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위성하고 통신을 하고 있으니 이게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걸 준비하는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요. 알아서 이미 그것이 전자적인 원리가 아니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받는다는 악한 종창으로 해서 독한 혼대가 짐승에 표받은 사람들과 우상의 경배한 자들이 나더라.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요,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휴거 될 자와 휴거 되지 않을 사람들이 거의 지금 휴거 준비한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거의 꼽혀지고 이미 다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믿냐, 안 믿냐, 그거 가지고 옛날처럼 다 그냥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건 알아야 돼요. 만약에 휴거가 안 되면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게 메시지예요. 휴거가 안 돼서 남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휴거의 영광을 봤어요. 휴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휴거에 당하지 않고 내가 남았다라고 그런 남음에 처한다면 절대로 융표 받으면 안 됩니다. 융표 받으면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는 사명자들이 무엇을 외칠 거냐면 융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게 될 거예요. 초대교회 이상으로 고통과 핍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짐승에 의해서 당할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목숨을 걸고 죽어야만이 끝까지 죽어서라도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되는 신앙을 검증받아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메시지가 이 세상에 남겨지거든 융표받으면 안 됩니다.
윤필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살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받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논리로 가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 영원한 주님의 심판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이게 좀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 대접재앙의 심판은 다른 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바로 짐승을 따랐던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짐승을 따르고 융의표를 받고 세상에서 짐승에게 절하면서 세상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믿는 자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이미 믿는 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믿지 않은 자들, 융의표를 받은 자들, 그들 향하여 주님은 집중적으로 심판하신다.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같이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래서 바다에 쏟았더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애굽 재앙에서 나타나는 재앙과 비슷합니다. 애굽 재앙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물에 의해서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출애굽기 7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보지않는데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 악취가 나리라.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바다의 오염으로 인한 재앙입니다. 예전에는 바다의 오염이 일어났을 때 바다의 3분의 1의 생물들이 죽었다라고 그러는데요. 점점 이제 이 재앙이 강해지죠.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고 대접재앙이 쏟아져서 마지막 이 인류를 심판할 때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게 어떻게 죽을까? 요즘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요즘 멕시코만에 뭐 오일을 하는 회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결국 그 오일 송수관이 터져버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계속해서 그냥 오일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오일이 나오고 그 멕시코만을 다 오염시키잖아요. 동물들이 지금 거기 있는 생물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자, 그런 밑에서 검은 오일이 펑펑 터져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밑에서 화산이 팍팍 터지는데 바닷속에서 화산이 터져요. 바닷속에서. 그래서 거기 바닷속에 화산이 터져서 올라오면서 그 뜨거운 불과 열에 의해서 바닷물들이 그 안에 물고기들이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검은 오일들이 올라와가지고 전체를 다 시커멓게 번지는데 마치 죽은 자의 피처럼 시커먼 바다, 붉은 바다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냥 대접만 쏟아, 진리 대접을 쏟을 때 온 땅의 바다는 다 오염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천사 통해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바람을 붙드는 천사, 물을 붙드는 천사, 불을 붙드는 천사, 땅을 붙드는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람, 물을 붙드는 천사가 나와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러되 물을 통제하는 천사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연세계는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을 차지한 천사, 물을 통치하는 천사죠. 물을 천사가 그러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실제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전부 다 피로 변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먹을 물이 없어진 거예요. 먹을 물이 없어진 겁니다. 바다도 오염돼서 생물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강과 물 모든 것이 다 오염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나 강이나 물, 뭘 말할까? 생명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급원입니다. 바다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농사가 아니죠. 그 어부들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팔고 사고 경제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하면서 자꾸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해양을 차지해서 거기서 해양에 또 자원을 넣고 거기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바다로부터 오는 그 경제적인 이익이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경제적인 이익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삶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의 근원의 이익들이 사라져버리는 사건들.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 강,
물 근원. 이런 심판이 이루어질 때 천사가 외치기를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또 거룩하신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세상이 지금 온통 망해가는데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이 물질에서 나타나는 오염과 물질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영적인 문제가 큰 문제였어요. 그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죠. 6절 보세요.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가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합니다. 즉 영적인 범죄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죄의 대가가 뭐냐? 물질적인 죄의 대가로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사람의 터전을 의존했던 이 자연, 바다, 강, 물, 이 모든 자들의 자신들의 생존을 추구했던, 생존을 공급해준, 그들이 먹고 힘이 있으니까 사람도 죽일 수 있었어요. 자기들이 공급받는 뭐가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 핍박했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핍박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뭘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믿는 구석이 없으면요 교회 나와서 겸손하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 믿는 구석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 돈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습게 여겨요. 물론 교회를 다녀서 돈이 많아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을 때, 불신자가 돈이 많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권력, 세상적인 명예, 학벌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우습게 여겨요. 왜요? 자기들이 의지하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줬던 그 존재들, 영적인 핍박을 줬던 존재들 어떻게 합니까? 그 영적인 핍박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그런 삶의 그런 모든 터전들을 진짜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가 쫙 다 망하게 해가지고 심판할 수도 있고요. 아예 세상이라는 그 세상의 터전, 자기들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갖고 믿는 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핍박했던 그 모든 핍박할 수 있었던 모든 힘의 권세의 터전들을 다 제거해버리십니다. 제거해버리시니까 천사가 마땅하십니다. 합당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그들이 사용했던 돈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도구가 됐다면 그 돈을 제거함으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 돈 잘 없어졌다. 그들이 가졌던 권세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도구가 됐다면 그 권세가 그냥 주님께서 날려버림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입니다. 믿는 자들은. 왜요? 그것 때문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서 세상에서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요, 바로 세상이 우리를 압박했던, 세상이 우리를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고통에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인간의 교만의 그 근거를 다 제거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신가. 자연론자들은 그러겠죠.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왜 신이 있다면 이 세상을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범죄보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계의 사건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범죄를 지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해방하게 되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영적인 범죄를 지키면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6절 말씀에 그래서 피에 대한 보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가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피에 대한 보응이죠.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이 믿는 자예요. 주님이 심판이라는 건 할렐루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 주고 오신다는 건 할렐루야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빨리 심판하셔야 돼요. 왜요?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세상 세력에서 억울함을 당하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가. 7절 말씀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자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제단에서 응답을 합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네 번째 대접 심판을 보니까 8절에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번째 심판은 하늘에 대한 재앙인데요. 해에게 그 대접을 쏟습니다. 그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웠다. 태양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흑점이 사라짐으로 추위가 왔다가 다시 흑점이 생겨나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 태양의 열폭풍, 태양이 확 태양열을 갖다가 쏟죠. 태양불이 확 일어나는데요. 그 태양불이 확 일어나니, 태양이라면 태양불이 확 일어날 때 지구는요, 태양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 태양열이 확 일어나면서 그 태양열이 지구로 달려오는 거예요. 지구를 확 감쌀 때, 지구를 확 감싸면서 지나갑니다. 태양열이. 그럼 다 타는 거예요. 그런 걸 가상한 영화가 있죠. 노인이라는 영화입니다. 노인이라는 영화 작년에 나왔는데 거기 보면 그 지구의 마지막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불이 확 지나가는 겁니다. 태양이 불이 지나가니까 지구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약간 좀 뉴에이적인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그래서 선택받은 아이들만 우주선 타고 날아가 버리고요. 그리고 땅에 남은 부모님과 이런 사람 다 이렇게, 물론 목사님의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목사님과 함께 뉴욕에서 기도하다가 그 태양열에 의해서 다 죽는 그런 뭐 영화인데요. 어쨌든 근데 마지막 때 어떤 한 증상에 나타나는 영화들이 많아요. 태양열에 의해서.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조금만 나가도요. 한 시간만, 2시간만 태양이 있어도 얼굴이 금방 타버리고 몸이 타버리고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얼마나 이 자외선이 세졌는지. 근데 이 태양이 불을 확 내면은 어떻습니까? 녹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이 어떤가? 이런 권세를 가지시고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재앙은 어떤 종류의 재앙이냐면 회개를 요청하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 재앙은 인간들 알고 회개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 알고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 증인이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두 증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마지막 때 환란 시대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는 순교자들을 보면서 행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왜냐?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대접재앙에서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즉 회개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지옥의 예표를 말씀하고 있어요. 불로 태움을 당한다. 지옥의 예표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대접 재앙들은 뭘 말하고 있냐면 바로 지옥에서 당하게 될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환란은요, 대환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환란을 두려워해요. 환란 시대가 오면 얼마나 무서울까? 환란 시대가 오면 육육때 얼마나 무서울까? 환란 시대 무섭다. 여러분, 환란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옥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인간들이 이 땅에서 겪는 환란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두려움과 영원한 저주요, 영원한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지옥에 들어간 자들이 누구냐? 마귀들입니다. 사탄들이에요. 사탄과 마귀들의 종자들이 다 지옥에 원래는 지옥이라는 것이 마귀의 감옥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 마귀가 들어가는 감옥에 인간들도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그래서 이 인간들이 그 지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지옥 주인.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집이에요. 거기가. 마귀들 감옥. 자기들 감옥에 인간들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놀이객감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도 저주인데 지옥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저주를 받아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 지옥 갔다 온 분들 간증 들어오시죠. 귀신의 마귀들이요, 사람 몸 뚝뚝 자르고 뭐 장난질하고 뭐 내장을 꺼내고 뭐 머리 골수를 꺼내고 하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가지고 눈을 뽑아가지고 먹었더니 막 온몸이 썩어가고 많이 났었어요. 마귀들이 막 조롱하고 옆에서
어떤 사람은 관인데 관을 가지고 마귀들이 칼로 찌르고 계속 찔렀다 뺐다 찔렀다 뺐다 사람 몸을 잘랐다. 근데 사람들이 몸이 잘리고 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붙은 거야. 또 잘리고 피가 쏟아지고 고함을 지르고 그 불덩어리 상상을 초월한 지옥은 이 대화문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지옥을 망각하고 있어요. 지옥을 망각하고 있는 세상. 지옥을 설교하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들. 우리는 지옥 알아야 됩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물론 천국 가면 우리 지옥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 이 지상에 사는 동안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10절, 11절에 보면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저희들이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더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 하나님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이 짐승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 저주받는 짐승의 나라는 어둠입니다. 어둠. 아까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서 헤매고 있다. 즉 사단이 장악한 곳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은 빛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둠이 없어요. 영원한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아마 잠을 안 잘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빛이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가 변하는 겁니다. 그 어둠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그들이 혀를 깨물고 고통 가운데서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그랬어요.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중요한 건 회개치 아니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즉 인간의 마지막 재앙 심판 때는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더라는 것이. 지옥 가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 가서 회개가 없어요. 지옥에 가서는 영원히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 분노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어둠 속에 저희가 이 땅에서 자꾸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또 주님의 성품을 담자라고 하고 주님을 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비우고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 안에 자꾸 악이 있고 자꾸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자꾸 불평이 생기고 자꾸 뭔가 악이 일어나는 건 지옥자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옥자녀. 이 지옥 가면 그게 세집니다. 점점 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 이렇게 충동질을 해가지고 더 세져요. 그 벽을 썼습니다. 성벽을 쌓아.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강해져요. 원망, 저주 쉽게 쫓아나오고 그냥 계속 미워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미워하고 사람들 막 판단하고 막 그냥 그 저주가 계속 커져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걸 없애려고 하고 빼내려고 하고 자꾸 그냥 독을 빼내고 마음에서 독을 빼내고 입에서 독을 빼내고 자꾸 빼내는 거예요. 자꾸 빼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워갈 때 주님 앞에 비워갈 때 그때 천국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악에 속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독해지는가.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가면요 계속 독해지는 사람.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빛나면서 독해지는 사람들 있죠. 독해지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독해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들림은 고사하고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마지막 때는 짐승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악의 영이 들어가요. 악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성결해지고 순결해지고 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생기는 반면에 어떤 날은 점점 악해지고 강해지고 세지고 세상에서 세지고 그래서 강해져서 결국에는 마귀의 꼬우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러웠던 존재들을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정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저희가 그런 사람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대접 제한이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축복하소서. 그런 남은 때를 중보하며 기도하며 복음 증거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 아직 이 마지막이 참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진노를 쏟기 전에 반드시 기회가 있을 텐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 어떤 면 지금도 시간이 없지만 그러나 지금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가족에게, 또한 우리의 주변에서, 또한 우리의 알지 못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속에 헤매는 그런 인생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를 예비케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 안에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아버지 보게 하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진리 안에, 생명 안에, 권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사실 알고 준비하고, 우리가 심판의 대열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말씀을 지기로 깨어서 반드시 구원의 대열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영원히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음성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음성이에요, 생명의 음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에 심판의 진리의 대접을 쏟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구원받은 자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자랑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 삼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대의 세계 말씀 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을 참으로 이 믿음의 시대를 살 수 있도록 주께서 기회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뼈저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공유가 은총을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뒤를 돌아보는 일에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베푸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 달려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약속의 믿음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신랑과 좌절과 두려움과 연약함과 불신과 모든 죄악의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마지막을 결국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주께 돌아와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인침받아 영원한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